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사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하고 지금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사를 세워서 그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던 그런 패턴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과 베냐민, 형제와 형제가 서로 칼을 겨누고 싸우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임이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가나안 지파들을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오히려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주객이 전도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니까 이스라엘이 막 웁니다. 통곡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곡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울면서 시작하다가 복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울면서 끝이 납니다. 마지막 우는 장면은 왜 우냐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면서 거의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가 거의 사라질 정도까지 이 끝장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웁니다. 그래서 울면서 시작해서 울면서 끝나는 장면으로 지금 파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기브아에서 한 레위인의 첩이 끔찍한 죽음을 당하면서 레위인이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12토막을 내어서 온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 중에 정상적인 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아주 끔찍한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레위인이 첩을 두고 또 그 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살해하고 폭행하고 하면서 그걸 또 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면서 베냐민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이 부름 앞에 온 이스라엘 지파가 지금 득달같이 달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베냐민 지파에게 그 폭력배들, 우리로 말하면 그 불안당들을 내어놓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게 해달라 하고 정당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냐민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지 아니하고, 베냐민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냐민은 기브아의 악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 기브아에 다 모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끔찍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고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가 처음부터 악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기브아의 분량배 굉장히 적은 소수입니다. 그러면 베냐민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지파 사람이기는 하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 악을 행한 사람을 내어주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냐민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작은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자기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냐 하면서 더 큰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제쳐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선택 속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주 비극적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사람 몇 명을 보호하려다가 온 베냐민 지파가 이 존재 자체가 사라질 만큼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전쟁으로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자존심, 작은 감정,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내 자존심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거기에
붙들려서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베냐민은 여기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사사기의 큰 줄기가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 감정이 드는 대로 다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죄일 때 인정하고 작은 잘못일 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더 중요한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분은 옳지요.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놔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안에서 기브아의 제약은 분명히 심각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회개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18절입니다. 시작.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여러분 18절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베냐민하고 우리가 한번 싸워야 됩니까? 하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이미 전쟁을 하기로 요거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다. 베냐민도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이렇게 처리해서는 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람들을 모았는데 몇 명이 모이냐면 40만 명이 모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가 시작된 뒤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을 다해서 모여가지고 큰 군대가 모인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 나팔을 부니까 몇 명이 모였다고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 우리 싸우자. 미디안에게 더 이상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모여라고 할 때도 32,000명 모이던 사람들이 지금 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싸우고자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다 와가지고 베냐민 그냥 저거 놔두면 안 된다. 우리로 말하면 저거 몬떼떼,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버릇을 싹 고쳐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자존심을 내세우는 이스라엘 지파들, 그리고 베냐민 누구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강하고 우리가 한번 하면 절대로 우리가 그냥 나설 수가 없다고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베냐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고 물어야 되는데 다 결정을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베냐민을 쳐버릴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래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응답해 주셨을까? 이제는 그냥 너가 알아서 다 해라 이런 마음이시겠죠. 나 잘 모르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왔으면 너가 알아서 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결제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방향을 먼저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무려 22,000명이 그날에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명분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는데 근데 22,000명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옳은데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악한 베냐민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패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말하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의의 편,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것 같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 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보다 제가 이 상황 가운데 맞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분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측면에서 따질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 맞지 않습니까? 저 사람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보고 있냐면 그 일도 보고 계시지만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중심을 딱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미움이 있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옳다는 것을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 그와 같다는 거죠. 사사기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처럼 다 자기가 옳은 대로 하고 있는데 그거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작은 티는 잘 보는데 내 눈에 있는 기둥보다 더 큰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베냐민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의 죄를 심판하겠다고 나섰는데 이건 진짜로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베냐민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손가락질 할 때는 항상 그러죠. 세 개의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하나는 상대방 향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 원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실패가 반복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엎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22,000명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웁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조금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묻다고, 두 번째는 다시 싸우러 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두 번째도 패배합니다. 25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번에는 18,000명이 죽습니다. 처음에는 22,000명, 그 다음에 18,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했는데 또 패배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궁금하죠. 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또 실패하느냐? 기도했는데 왜 상황이 또 실패하고, 순종했는데 왜 형편이 나아지지 않느냐?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모든 과정이 다 형통하고 편안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 패배를 당하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내모실 때도 있습니다. 더 낮아지게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승리가 아니고 패배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만이 완전히 이제 더 꺾여 버렸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처음에는 질문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울고 앉고 금식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누가 먼저 갈까요? 기세등등하게 묻던 이스라엘이 이제 꺾였습니다. 자신감이 깨지고 자기의가 깨지고 자기들의 힘이 내려놓아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던 마음의 자리로 돌아간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보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로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다시 묻습니다. 내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말리까? 묻습니다. 이번 질문의 중요한 한마디가 첨가됐습니다. 말리까? 이전에는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누가 갈까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지금 다 돌아가라고 하면 우리가 완전히 막 다 찢겨지고 다 무너졌지만 우리의 자존심은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마음이고 순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드디어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승리도 거두고 난 뒤에 다 웁니다. 승리하고 난 뒤엔 기뻐야 되는데, 우리가 이겼다 해야 되는데 아무도 승리하지 못하는 싸움으로 결국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미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이 새벽에 하나님, 내 생각과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더욱 하나님을 구하는 두 번째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옳다, 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과 중심이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패가 계속될 때 하나님에게 멀어지지 말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은 수요일 아침인데요, 모든 공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반기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또 기도의 모든 제목 가지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